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야곱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데요. 야곱의 삶이 지금 마무리되어져 가는 시간이었어요. 힘이 다 빠지고 완전히 스스로는 앞을 볼 수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다 하나님이 그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이야기하고 또 축복을 이야기하면서 그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야곱은요, 참 파란만장한 인생의 대표자예요. 그렇죠.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그리고 속고 속이는 삶을 그는 살았어요. 참 힘든 삶을 살았죠. 성경 속에서 이만큼 참 힘겹게 많은 고난 속에서 살아갔던 인물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들 중에서 참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야곱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 봤는데 바로 이 야곱의 삶의 모습이 우리의 삶의 모습과 너무나 닮았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 야곱의 모습이 어떤가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살피고 있지만 그의 삶은 참 야곱은 야비했어요. 그죠? 야비했어요. 늘 잔머리를 굴리면서 살아가는 삶이었어요. 어떻게든지 살아가려고 했죠. 악착같이 한번 살아남으려고 그렇도록 바득바득 살아가는 삶이 그의 삶이었어요. 오늘 인간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날 때부터 인간은 그래요. 여러분 많이 싸우고 다투고 또 한번 살아남아 보려고 다른 사람을 헐뜯고 살아가는 게 인간이에요. 왜 싸우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로부터 해서 어른들까지 참 많이들 우리가 싸우는데 싸우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살기 힘들기 때문에 싸우는 거 아니겠어요? 늘 행복하고 좋으면 싸울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힘듦이 있고 고난이 있기 때문에 그렇도록 싸우는 것 같아요. 그 좁은 공간에서 내가 비좁음을 느끼기 때문에 그 뱃속에서부터 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불편함이 많고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싸우는 인생이었어요. 매너가 참 중요한 그 시대인데 이 매너라고 하는 것도 그래요. 내가 편해야 매너가 나와요. 배려라는 것도 그렇고요. 내가 조금만 불편하면요, 이 배려라는 것도 사라져 버려요. 우리가 그래요. 이 동탄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제 동탄 사람들이요, 비교적 매너가 있는 것을 저는 느낄 때가 있어요. 좀 착하고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도 너무 착하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이 동탄 사람들이 그런 것을 제가 느낄 때가 있어요. 그 동탄을 제외한 다른 지역으로 제가 갔다가 돌아올 때면 느끼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 뭐냐면 그 운전이 조금 더 여유로워짐을 느껴요. 조금 양보가 좀 더 많고 깜빡이를 넣으면 확 치고 들어오는 게 아니고 그래도 좀 여유롭게 들어오는 것을 느끼면 내가 동탄에 들어왔구나. 혹시 공감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걸 처음부터 느꼈었어요. 그런데 이 동탄 사람들의 진짜 마음은 언제 나온 줄 아세요? 이 하모니 마트 앞에서 나와요. 진짜 모습이에요. 이게 이 사람들의 진짜 모습이에요. 여유가 있으니까 매너도 나오는 거죠. 매너가 안 나와요, 여러분. 맨날 소리 지르는 거 제가 듣거든요. 어김없이 금요일 저녁이면 여러분 금요일 저녁 한 5시 반부터 해서 한 7시 반 정도까지 한번 있어 보세요. 그럼 난리도 아니에요. 싸우고 난리가 나, 소리 지르고 누구 하나 양보한 사람이 없어요. 딱 한 대가 가로막아서요. 차가 수십 대가 있는데도 양보하지 않고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싸우고 막 난리가 신고하고 짜증 나는 거죠. 그죠? 짜증이 많이 나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복잡한 한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교회가 그러나 희망을 가지세요. 우리 교회 이모 권사님이 신고를 했어요. 경찰서에다가 컴플레인을 열심히 하셔가지고 이제 결정이 났어요. 이제 여기 그 길이 일방통행으로 바뀌게 되었다라고 이미 경찰서에는 결정이 났다는 복음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어요. 그러나 이제 방향이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을 뿐이에요. 서로 이제 상가 간에 지금 이권 다툼을 하고 있는 중에 있는데 조금만 기다리면 평화의 날이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네. 제가 살았던 호주도 똑같거든요. 사람들이 굉장히 매너 있잖아요. 호주 사람들이.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가면 감동이에요. 저는 운전할 때마다 늘 감동받으면서 운전했어요. 제가 깜빡이 넣으면요, 오던 사람들이 급정거하면서 막 양보를 해줘요. 얼마나 친절하게 양보를 해줬는지 몰라요. 그런데 거기 사시는 분들이 수십 년간 살았던 교민들이 저희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최근 10년간의 호주 사회가 바뀌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바뀌냐면 이민자들이 지금 엄청 들어와서 이민자들이 문화를 바꾸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 한국 사람, 중국 사람들이 들어오는 바람에 그리고 저 중동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 교통 문화 또 사회 문화를 완전히 바꾸고 있다는 것을 들어요.
막 바쁜 마음들이 찾아 들어오고 여유가 사라지니까 매너도 사라지게 되어지고 그렇게 다투고 살아가고 있다. 경쟁 심리가 들어오게 된 거예요. 내게 불편함이 있으면요, 사람들은 견디지를 못해요. 내가 편해야 다른 사람들도 편하게 배려를 해주는 거죠. 비좁게 되어지면 경쟁하고 싸우는 거예요. 한국이 이토록 싸움이 많은 이유는 좁아서 그런 거예요. 슬프지만 그게 현실이에요. 땅은 좁은데 살아야 되니까. 그죠? 차지할 것이 많지 않으니까 그토록 자신의 자리를 넓히고자 우리가 싸우며 살아가는 건 아니겠어요? 야곱의 삶과 이 한국 사람들의 삶이 굉장히 비슷하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의 삶이 그토록 싸우며 살아갔던 삶이었는데 완전히 바뀌게 되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언제냐면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였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이렇게 싸우던 삶도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삶으로,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야곱의 삶을 마무리하면서 야곱의 믿음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축복, 그 한 가지에 집중하는 삶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에 집요하게 집중하는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어요. 야곱은 교묘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그의 이름의 뜻을 살펴보면 속이는 사람이고 협상에 능한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의 이름처럼 그는 그렇게 살아갔었어요. 그리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반칙도 일삼는 사람이었어요. 속고 속이는 인생이었고요. 항상 머리 쓰면서 피곤하게 살아갔던 그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그렇게 피곤한 삶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도 속이고 자기도 속임 당하는 그런 삶을 살았죠. 그죠? 사기를 치고 라반의 집으로 갔는데 거기서 라반을 만났어요. 그리고 살아가는 그 라헬을 만났는데 라헬을 얻고자 그는 열심히 일을 했지만 누구를 얻었어요? 레아를 얻었죠. 거기서 결혼 사기를 당한 거예요. 그리고 결혼 사기 당한 이후에도 어떻습니까? 품삯 사기도 당하죠. 여러 사기들을 당하고 끊임없이 힘든 삶을 그는 살아가고 있어요. 여기서 알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훈련시킬 때 더 독한 사람을 보내서 훈련시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불편함을 우리가 느낄 때가 있어요. 그죠? 어떤 대상을 향해서 우리는 불편함을 느끼냐면 나와 비슷한 사람을 만나면 우리는 불편함을 느껴요. 잔머리 많이 굴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들의 성향을 살펴보면요, 누구보다 잔머리를 많이 굴리는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들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을 어려워하고 뒤에 와서 저 사람 진짜 꼴불견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 사실은 그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에요. 내가 높아져야 되는데 저 사람이 높아지려고 하는 그 모습을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훈련시킬 때 비슷한 사람들을 보내어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훈련의 과정인 거죠. 혹시 여러분의 삶에 좀 불편함이 느껴지는 사람이 만나지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저와 같은 저와 같은 훈련 받아야 할 모습이 있구나. 이 훈련의 과정을 넘기지 않으면 하나님 끊임없이 라반을 보내실 수도 있고 또 에서와 같은 사람을 나에게 붙여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혹독한 훈련이 필요할 만큼 참 연약함이 그의 삶은 많았어요. 그죠? 라반과 또 에서와 또 여러 사람들을 참 그의 인생을 힘들게 하는 사람을 많이 만날 만큼 그 안에 연약함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와 같은 여러 가지의 약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건 바로 그는 축복을 추구한 인생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끝까지 그는 축복을 추구했었어요. 이로 인해서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게 됐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 타이밍에 가운데 뭐가 있는가를 보면 그는 하나님의 축복을 구했어요. 그리고 오늘 그의 인생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그의 아들을 불러놓고 요셉을 부르고 그의 손자들을 불러놓고 무엇을 하냐면 축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구했다라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내가 살아가길 원합니다라고 하는 삶의 전환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행위를 추구하지 않고 은혜를 추구해야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53편 2절 말씀에도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찾으면 또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신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야곱이 진정으로 추구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것인데 바로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의 존재를 그는 얻기를 원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증거가 어디 나오냐면 그가 하나님을 대면하는 장면이 창세기 32장에 나오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씨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하나님의 축복을 구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당신은 나를 지나갈 수 없습니다라고 야곱은 하나님께 대해서 이야기했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 씨름에서 승리한 이후에 야곱이 그 하나님의 사자에게 뭐라고 요구하냐면 다른 게 아니라 이런 축복 저런 축복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 사람의 이름을 요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당신을 내가 더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당신의 존재를 얻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당신을 얻어서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존재적인 고백을 야곱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얻기를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원했던 그의 마음이 바로 축복을 구하는 모습으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다 잘할 수 없어요. 여러 가지들을 우리가 원하는 마음이 있죠. 이것도 잘하고 싶고 저것도 잘하고 싶고 이 분야 저 분야에서 우리가 다 승리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다 잘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 가지 추구하는 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 하나님을 붙잡는 이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최근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결혼은 죽는 거라고, 그죠? 참 와닿는 말이잖아요. 별로 안 와닿았어요, 여러분? 저는 굉장히 와닿았어요. 여러 사람들에 대해서 죽는 것이다. 그죠? 죽지 못해서 우리는 결혼을 못하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지체 여러분,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죽지 않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가능성을 우리가 붙잡으려고 하면요, 결혼하지 못해요. 그죠?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도 여러 가지를 붙잡으려고 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죠. 굉장히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람 피는 사람들을 만나보셨어요? 만나보면요, 이 사람들이 우리가 바람 피는 사람들 생각하면 굉장히 뺀질뺀질하고 못됐고 이런 그 인상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그건 편견이에요. 사람들이 좋아요. 괜찮은 사람들이 많아요. 의외로.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나쁜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좋으니까 사랑을 막 이 사람 저 사람에게 퍼주는 거예요. 바람을 피우는 이유는 사랑이 그만큼 많아서 피는 거예요. 한 사람에게 사랑 주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해서 또 저 사람에게도 사랑도 주고 저 사람에게도 주고 안타까운 마음이죠. 또 사랑 주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여러분. 예,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생기죠. 여러분 한 사람 붙잡고 살아가야 결국 행복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안 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 한 분 붙잡고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저것 붙잡으려고 하면요 결국은 망하는 쪽으로 가게 되죠. 그러나 다른 것 다 없어도 우리 주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면요 우리 주님이 그 더한 것도 필요한 모든 것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요셉은 요셉을 축복하고요. 그리고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거든요. 그리고 오늘 본문 이후에 49장에도 그의 자녀들을 다 축복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전 본문에는 누구까지도 축복했냐면요. 애굽의 왕 바로까지도 그는 축복하고 있어요. 그의 인생 후반부를 보면요. 늘 축복하는 삶이었어요. 사실 그의 인생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었거든요. 재산도 없고 사실 볼품없는 인생이었는데 그에게 한 가지가 남아있었던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그의 삶에 자리 잡고 있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로서 누리는 삶을 살게 되었기 때문에 애굽의 왕이라 할지라도 축복하고 그리고 애굽의 총리라 할지라도 요셉 총리였잖아요. 모든 것을 다 가진 그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담대히 축복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시는 축복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의 공통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약점이 없는 게 아니에요. 부족한 점들이 다 있어요. 그러나 공통점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을 원하는 그 마음들이 간절한 마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붙들어야 할 것 한 가지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다른 것 달라 그래도 하나님은 주실 거예요. 그죠? 그럼 믿음이 연약할 때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하면 다 주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마음에 좀 아쉬움이 남아있는 거예요. 네가 나를 구하면 내가 모든 것을 다 더하여 줄 건데
나를 구하지 않는구나라고 하나님께서는 슬퍼하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구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우리 주님을 얻어내시고 또 주님과 더불어서 이 땅을 정말 축복하는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요, 더 이상 아둥바둥하며 살아가지 않아요. 예전에는 내가 축복을 한번 얻어보기 위해서 이 좁은 땅에서 한번 넓은 평수의 아파트를 얻기 위하여 조금 더 내가 안전한 집을 얻고 또 좀 더 안전한 이런 그 인프라를 얻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며 살아갔다면 이제는 주님을 얻은 자로서 세상도 축복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설사 공부를 잘 못하는 자녀가 있다 하더라도 그 아이가 하나님과 더불어서 살아간다면 더 이상 이 땅에서 힘겹게 살아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세상을 축복하며 살아가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붙잡고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야곱의 믿음의 핵심은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게 믿음이에요. 야곱의 일생은 우리에게 참 강한 인상으로 남아있어요. 강렬한 인상을 주고 있죠. 성경의 인물이라고 해서 다 우리에게 강한 인상을 주는 건 아니에요. 끝이 좋지 않았던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첫인상이 좋다고 해서 끝인상이 다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죠? 둘 다 좋으면 좋죠. 첫인상도 좋고 끝까지 좋은 사람, 더 좋은 사람이 되면 좋겠지만, 그러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마지막 나중 인상이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할 거예요. 그죠? 그게 지혜로운 삶이죠.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면 마지막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성경 인물 중에 제가 생각나는 사람은 솔로몬인 것 같아요. 솔로몬의 시작은 굉장히 창대함으로 시작했어요. 그러나 마지막은 미약했어요. 그렇죠? 성경 공부하다가 이런 질문하면 굉장히 곤란해요. 성경 공부를 인도를 하다가 어떤 분들이 그렇게 질문해요. 목사님, 솔로몬은 천국 갔어요? 지옥 갔어요? 모르죠, 내가. 어떻게 압니까? 곤란한 삶인 거예요. 솔로몬의 삶은 굉장히 우리로 하여금 곤란함을 주는 삶이에요. 마지막 모습을 보면 우리를 혼란에 빠지게 만드는 거죠. 그러나 야곱의 인생은요, 마지막이 훌륭했어요. 처음에는 막 사기치고 살아갔었는데 마지막에는 믿음의 사람의 면모를 끝까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야곱이 큰 믿음의 사람으로 남아있는 것이죠. 야곱처럼 마지막이 끝까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훌륭한 모습으로 살아가시길 축원드립니다. 네, 그게 우리의 축복이 되는 거죠. 우리의 훌륭한 그 모습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뜻에 끝까지 따르는 것이에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반드시 따라야 할 모습인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합니다. 우리 주님을 만나고 나면 반드시 축복을 경험하는데, 우리 하나님 얻은 자로서 자존감도 회복해 되어지고 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 당당하게 일생을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그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건 뭐 우리가 추구해서 생기는 게 아니고,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사람이면 반드시 하나님께 붙잡혀서 그렇게 쓰임받게 되어져요. 축복의 삶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축복 이후에 믿음의 사람들이 취해야 될 태도가 있는데, 그건 바로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예요. 축복 이후에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려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야곱의 삶이 바로 그런 삶이었어요. 히브리서 11장 21절 말씀에 보면요, 야곱의 삶을 정리하면서 한마디로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축복하고 난 이후에는 경배하였다라고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는 경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다면 경배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경배는 구약 성경에는요, 샤카라고 하는 말로 쓰여졌어요. 이 샤카는 무슨 뜻이냐면 무릎 꿇어 절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릎을 꿇는 게 경배하는 뜻이에요. 신약 성경에는 몇 가지로 쓰여지긴 했는데, 크게 하나는 프로스쿠네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건 무릎을 꿇다이고요. 또 하나는 세보나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건 높이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경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무릎을 꿇어서 우리 하나님만 높이는 것이 바로 경배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무릎을 꿇는 것에서 경배가 시작되어진다. 그러니까 무릎 꿇는 게 뭐냐면 바로 우리의 의지를 꺾는 것이 바로 무릎 꿇는 행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바로 마지막에 무릎 꿇는 삶을 살아갔었어요. 자기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요, 축복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축복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야곱의 기본적인 마음은요, 장자가 축복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요셉도 그렇게 요청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두 팔을 어긋나게 해서 그의 손자들을 축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요셉은 요셉의 말을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들이었지만 권위 있는 자였어요. 그의 말을 들어야만 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요셉이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의 뜻을 굽히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계시가 분명히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뜻에 그의 무릎을 굽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전에는 안 그랬어요. 야곱은 그의 형에게 축복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그의 어떻습니까? 사기를 쳐서라도 형에게 돌아갈 축복을 가로채버렸죠.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는 삶이 아니었어요. 어릴 때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인정했다면 그렇게 조급할 필요가 없어요.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는 마음이 그전에는 없었기 때문에 스스로 그 축복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갔었어요. 축복을 얻긴 했지만, 쟁취하긴 했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내 힘으로 얻었기 때문에요. 그러나 이제 노전에는요, 하나님의 뜻을 인정해드렸어요. 요셉이 거절함에도 불구하고, 반대하고 나옴에도 불구하고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만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의 무릎을 굽혀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내 뜻을 굽히는 게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정말 내 생각에는, 내 상식에는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하시면요, 이거 포기하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하기 싫은 거예요. 내 생각하고 같으면 순종하기가 쉬워요. 아멘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도 내 생각하고 같으면 당연히 아멘하죠. 그 은혜를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 은혜 받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라고 이렇게 인사처럼 얘기를 하는데, 언제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하면, 많은가 하면 상식적인 이야기를 할 때 은혜를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 다들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아멘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우리의 상식하고 전혀 다른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지금 내 상황과는 전혀 반대되는 이야기에 대해서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일 수 없습니다 라고 본능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우리 자신이에요. 이치에 맞는 것 같지 않고. 그리고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 인정하지만, 이대로 가면 반대가 예상되어지면 당연히 이 길보다는 다른 것을 우리가 선택하려고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죽기보다 하기 싫을 때가 분명히 있어요. 정말 싫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야곱이 손을 얹어서 엇갈려서 손자를 축복할 때 요셉이 그토록 불편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강행하고 있어요. 요셉이 싫다고 얘기했어요. 싫은 거예요. 주의 뜻대로 가는 게. 그런데 순종을 했죠. 근데 어떻게 하면 이 불편한 순종이 가능하냐면요, 바로 하나님을 경험할 때에만 그 순종이 하나님의 뜻에 우리 자신의 뜻을 굽힐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야, 하나님을 경험해야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선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그 경험치가 쌓이게 되어질 때 내 뜻과 같지 않아도 내가 한번 순종해 보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야곱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단어를 원어적으로 살펴보면요, 걸어가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뭐냐면 이삭과 동행했던 하나님, 나의 조상들과 동행했던 하나님, 나와 함께 걸어가신 하나님이 너와도 함께 하기를 원한다라고 지금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나니까, 이 선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뜻을 굽히고 순종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자기의 뜻을 굽히는 사건이 하나 나오는데, 그건 바로 베드로가 우리 주님께 순종하는 사건이에요. 자기의 뜻을 굽히고 다른 곳으로, 깊은 곳으로 그는 그물을 던졌어요. 자기 상식하고는 맞지 않는 일이었어요. 근데 그 뜻 굽히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는 그 평생 그거 하나로 살았었거든요. 낚시하는 것밖에 모르고 살아갔었는데, 그것만 인생에 그것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자존심이에요. 그의 삶의 자존심이고 그의 인생의 유일한 커리어이고, 이거 포기하면 내 인생 다 포기하는 건데 그는 이제 포기했어요. 왜 포기한 줄 아세요? 바로 그 앞에 주님이 서 계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눈앞에 서 계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 주님의 뜻은 항상 선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의 뜻을 꺾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여러분의 뜻을 꺾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꺾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없어서 지금 싸우고 있어요. 꺾이지 않아서 지금 싸우고 있어요.
아직도 꺾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어요. 가정들마다 참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많이 싸워요. 다툼의 소리가 많이 들리고, 그리고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서도 싸우고 분란이 일어나고 나뉘어지고, 또 우리 한국 사회 안에서도 얼마나 많은 그런 싸움들이 있어요. 정말 안타깝게도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마저도 이러고 있으니까 세상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왜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무릎 꿇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면요,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면 피 터지게 싸우다가도 무릎 꿇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정말 자기 주장 외치다가도 정말 이것 아니면 나는 교회 나오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까지 피 터지게 싸우다가도 하나님 말씀 누가 내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다시 한번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고 무릎 꿇는 게 믿음의 사람 되어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서 교회 가는 거 너무나 힘든데, 그러나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셔서 네가 교회 가는 게 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피눈물 흘리면서도 교회 나와야 하는 게 하나님의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뜻 굽히는 게 없어요. 정말 안타깝게도 이게 사라져버리고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없어요. 우리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끝까지 자기 모양 내세워요. 우리 신앙심 있는 것 같은데 끝까지 자기 자존심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요. 내 뜻, 내 생각, 내 의지, 이런 것들만 고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르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님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나의 뜻을 꺾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내 생각 접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게 될 것입니다. 사실 꺾으면요, 죽을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요, 그런데 결과는 완전히 달라져요. 주님의 뜻을 따르면 굉장히 불편할 것으로 생각했는데요, 그러나 예상과는 다르게 이 불편함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야곱이 마지막에 고백하는 게 그것 아닙니까? 21절 말씀에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다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항상 선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너희도 따라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것을 내다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오후에 제가 설교하기 전에 이제 한 선교사님 부부를 만나서 교제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중국에 거주하면서 북한 사역을 하시던 분이에요. 12년간 사역을 하다가 2달 전에 추방당해서 이제 한국에 나왔어요. 이분들이 갑자기 이제 출근길에 이제 그 경찰에 사로잡혀서 구치소에서 며칠간을 지내다가 오시게 됐었는데, 그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듣게 되었어요, 오늘 오후에. 근데 이 추방을 결정받고 추방을 위해서 이제 그 감옥에서 풀려나게 된 그날이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알게 되었죠. 보통은 풀려나게 되는 시간이 9시라고 그래요. 오전 9시가 되면 다 이름이 한 명 한 명 불려지게 되고, 또 그 사람들은 이제 집으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다른 형무소로 가거나 다른 재판을 위해서 옮겨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정되어진 그 날이기 때문에 이제 9시가 되어서 자기의 이름도 불려지길 기다렸다고 그래요. 그런데 한 명 한 명 이름이 불려지는데 자기 이름이 불려지지 않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다고 그러죠. 이름이 다른 사람들이 다 떠나고 난 이후에 이제 물어본 거죠. 왜 나의 이름은 불려지지 않았습니까? 왜 나는 나가지 못합니까? 라고 그는 물어보았을 때 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더 조사할 게 있어서 이제 기다려야 된다라고 기다리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기다리다가 포기하고 이제 그날 아침에 나갈 걸 생각하면서 그 전날까지 그날 아침까지 쓰던 칫솔과 그리고 조그만한 수건들을 쓰레기통에 버렸는데,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쓰레기통에 그걸 찾으러 갔다 그래요. 그 씻으면서 그 순간 얼마나 그 마음이 복잡한 마음이 들었는지를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왜 복잡한 마음이 들었냐면 그 영문도 모른 채 남편을 기다리고 있는 아내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사모님뿐만 아니라 지금 그 선교사님에게 염려거리가 있었는데, 이건 단순히 선교사로서 붙들려 간 게 아니라 만약에 북한 사역을 하는 사람으로 발각되어지면 이건 중국 법상 간첩으로
취급되어져서 적게는 3년 그 이상의 형을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염려거리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돌아서서 물었다고 그래요. 도대체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왜 하나님 일을 나에게 허락하십니까? 나는 해야 될 일이 더 많이 있고 지금껏 나는 하나님만을 위해서 일해왔는데 도대체 뭘 말씀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끌고 계십니까? 라고 여쭤봤다고 그래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답해 주셨냐면 선명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다고 그러는데 네가 이것까지 내 뜻으로 받아들이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이것까지 내 뜻이라면 네가 받아들이겠느냐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듣고 그 선교사님은 정말 힘든 마음이었지만 하나님께 또 따뜻이 기도하다가 눈물을 머금고 기도했다고 그래요. 고백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신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나의 생각을 굴복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난 이후에 놀랍게도 하나님은 오후 1시에 그분을 풀려나게 하셨어요. 풀려나게 하셔서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그 섭리들을 통해서 하나님 얼마나 세밀하게 그의 인생을 간섭하시고 참 지금 순적하게 그 길을 여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셨는지에 대해서 잠깐 나누어 주셨는데요. 여러분, 특별한 케이스였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따르면요, 내 뜻을 꺾는 것은요, 그 꺾는 순간 죽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쉽게 우리의 길을 열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인데요, 싸울 게 너무 많죠. 지금도 풀리지 않는 문제들 너무 많죠. 그래서 우리는 경쟁심으로 살아가는 삶이죠, 우리의 삶이. 근데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야곱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단 한 가지 붙들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구하시길, 끈질기게 하나님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축복을 얻게 될 거고요. 그러면 진정한 그 축복을 우리가 얻게 되어졌다면 이제 완전히 그 하나님의 뜻 앞에서 축복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뜻을 다 꺾어버리고 하나님의 그 뜻만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온전히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누려지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기를 원합니다.